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바로의 기간 모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본론 옆에 써 있었던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 결론 1번에 서밋 타임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서밋 타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이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 나에게 쓸데없는 것, 틀린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뭐가 다른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뭐가 망할 것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참 말 몇 마디로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고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해야 되고 우리가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깊은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은 각인뿌리 체질인데 서밋 타임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밋 타임이죠. 복음을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서밋 타임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밋 타임을 누림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반드시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복음 아닌 것을 빼내야 돼요. 나에게 복음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면 어제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났었던 일, 어제 만났던 사람, 그래서 내가 했었던 말들, 나의 행동,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복음 아닌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어디에서 하겠다. 누구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구호만 서밋 타임 가져야 되는데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그러면 나는 매일 5분만 언제 어디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에만 집중해 보겠다. 내 모든 생각, 모든 만남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제목은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기도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죠. 자, 일단은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모르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받는데 그 응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최고 행복한 인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간에게 뭐가 없어졌냐? 복음이 없어졌죠. 그 결과 인간이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있냐? 내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를 두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다 그 기도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 이단 사입이 빠진 사람들 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떡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기도의 목적이 그 떡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죠.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고 특별히 25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구원과 기도는 어떤 상관이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까지도 알려주셨죠. 그러면 나는 정말 기도가 어렵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 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근본부터 돌아가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어? 어떤 사람이 기도 박사예요. 모든 기도를 다 해봤고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올바른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 박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그 사람한테 더 열심히 기도해봐라.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봐라.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육신 기도, 기복적인 기도, 종교 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가장 먼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죠. 올바른 각인이라고 했을 때 먼저 들어온 것들, 복음 아닌 것들을 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끼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컵에 우유가 있거나 물이 있으면 그냥 마셔요. 물도 마실 수 있고 우유도 마실 수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컵에 우유랑 물을 섞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누가 마시겠어요? 마셨는데 너무 맛이 밍밍하고 이상하고. 왜? 겉으로 봤을 때는 우유예요. 왜냐면 물은 투명하니까. 우유인 줄 알고서 마셨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 섞여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대전에 집에 가면은 막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막 고함을 치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어머니께서 밥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게 들어온 잘못된 것을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잘못된 것부터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1세대 분들의 한계라고 한다면 먼저 들어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1세대니까. 먼저 들어간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구원의 축복, 복음을 깨달은 그 축복이 더 크지만 그런데 어쨌든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서밋 타임을 통해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에베소서 4장 26, 27절의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오냐? 거의 분노하는 것들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누구를 찾냐?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갈등하는 자, 분노하는 자, 한마디로 복음을 누리지 않는 사람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유와 물이 섞여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그것을 버려야겠죠. 기울일 수 없다면 계속해서 한 가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거나 계속해서 우유를 집어넣거나 하면은 결국 언젠가는 100% 물이 되거나 100% 우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버리는 방법,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가운데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맹세해봤자 우리는 다 지키지도 못해요. 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신실하게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해요. 결단하고 다짐하고 도전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딱 한 가지 질문하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해요. 뭐냐?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으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도 없고 세상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잘못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무엇이냐?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전에는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것을 숨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냐?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배워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에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망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3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어쩌면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최고의 기도는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 많은 그런 미사오구와 아름다운 말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면 우리가 만약에 대표 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와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고서 들어간다.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물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난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가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아픈 거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지금 입시생인데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 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시험이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응답받은 거 역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해서 절약도 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소나타를 하나 샀어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좋은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 벤츠 끌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 소나타가 그 벤츠 타고 간 사람을 본 순간부터는 별로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놓친다. 모든 것이 다 시험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삼킬차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교단에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3, 9, 3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초월, 3세팅, 그리고 3전무후무에 대해서는 오늘 강단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회복하신 3세팅.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비추는 그 역사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업과 교회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부교육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이 참 시대인 것이죠. 자,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내게 임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서밋 타임을 누리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건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여전히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했냐 잘못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 놓고서 나는 얼마든지 내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놓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세요. 지금도 힘주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는 게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24이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교회 24죠. 그럼 현장의 증거로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장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 그거 갖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강단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밋 타임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누리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밋 타임 어떻게 누리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침에 정시로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럼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5분만. 내가 5분 서밋 타임에 도전하면 첫 번째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5분이 너무 길구나. 나는 5분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1분, 그 다음 날은 2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무시로 모든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깊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강단 말씀 가지고 하셔야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럼하시면 됩니다.
형들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싫어하겠지만 야곱처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것을 누림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갖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정말 증인의 삶으로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